명품이라고 알려진 샤넬의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샤넬을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은 패션의 승리자라고 할 수 없다. 이 광고를 보신 여성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비싼 샤넬 하나 정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죠. 내 몸에는 검은 피가 흐르고 있다. 바로 코카콜라의 피이다. 물론 자신은 빨간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사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문구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자신감이죠. 두 문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염려보다는 열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잠의 선물을 받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 잠을 잘 때 푹 잘 수 있는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과연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 왜 동문서답에 대답을 하시지? 왜 엉뚱한 답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책임지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사명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시각 차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때를 묻습니다. 때를 생각합니다. when,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언제 우리의 자녀가 결혼하는지, 언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지, 언제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지, 언제 내가 좀 더 잘 되는지에 대한 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세요. what, who,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보통 회사의 평사원들은요, 언제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끝나지? 오늘 퇴근 몇 시야? 언제 점심시간 되지? 왜 오늘따라 시간이 잘 안 가? 언제 나는 이 김대리처럼 인정을 받지? 언제 나는 과장을 달아? 언제 나는 영향력을 갖게 되지? 언제? 라고 언제에 관심을 갖게 되죠. 또한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을까?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까? 얼마만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인의식을 가진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내가 이 회사에 보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면 눈빛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백화점 회사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 2명이 이제 사장님을 만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어진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엘리베이터 보이를 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말하면 서울대 카이스트를 졸업한 건데 졸업해서 회사에 입사했더니 엘리베이터 보이를 시킨 거예요. 여기 1층에서 몇 층 가세요? 본당 가시죠? 3층 딱 눌러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지?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사표 쓰고 나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내가 이 회사에 나의 회사에 온 것을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이를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습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 몇 층을 먼저 가는구나. 아, 어떤 옷을 입고 오는구나. 어떤 사람들의 부류의 특징이 있구나. 우리 백화점에 이런 분들이 오네. 라는 것을 깨달아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사장님에게 올려드렸어요. 사장님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거죠. 너네 얼마나 견디나 보자. 이것밖에 못해. 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회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아가길 원한 사장님은 이 사람을 고속 승진시켜서 지배인까지 맡게 시켜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와 시기가 아닌 누구와 함께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마음에 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의 불길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속에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이 심겨지면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으로 인도하여지는, 승리로 인도하여지는 놀라운 추진력을 갖게 되는 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라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이죠. 넬라 판타지아. 미션의 영화는 1986년에 개봉하였는데요. 18세기 원주민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전도하고 선교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라니족은요, 선교사가 들어오면은 십자가에 처형하고요, 그렇게 선교사들을 핍박한 그런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언제 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복음이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가브리엘 선교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보에와 성경책 하나 들고 그 선교지로 떠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원주민들이 활을 겨누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활 한 번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선교사는 오보에를 꺼내서 이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합니다. 그러자 점차적으로 원주민들은 활을 내려놓고 이 선교사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미션은 힘이 있습니다. 사명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잘못된 공허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분명히 때와 시기가 필요하죠. 언제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전도해야 할까? 내가 우리의 이웃에게 언제 전도해야 될까?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의 사명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얼마 전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님을 전도해야 하는데 언제 전도하지?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오래 살았던 것을 아신 기사님이 청주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청주에 30년이 있었는데 청주의 명동 같은 곳은 성안동이고 새로 개발된 곳은 어디고 금천동은 또 어떻고, 금천동이 금을 캤던 곳이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도착을 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빨리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금천교회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금천교회, 우리 금천교회 새로 오게 된 담임 목사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꼭 교회 한번 오세요. 저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바빠서 못 가요. 요즘에 못 가요. 그래서 아니에요, 기사님.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꼭 시간을 내셔서 들려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인사하고, 잔돈을 안 받았더니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전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시지 않은 것 같지만 무엇이에요? 전도는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구마가 처음에 찌르면 잘 안 들어가죠. 익히고 있는데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푹 한번 찔러보는 거죠.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들어갈 때 주의 복음으로 그 놀라운 심령이 살아나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그맨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신앙이 참 좋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요즘에 간증을 많이 다니십니다. 저도 간증을 들어봤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혜련 씨를 전도했던 분은 그 박미선 씨, 이성미 씨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성미 집사님은 전도 리스트가 있대요.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혜련아, 나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지금 제가 성대모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어. 내가 상위권에 너를 랭크 시켜놨어.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하는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혜련 씨가 나 남녀호랭교 믿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절대 나 교회 안 가. 근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연예인 그 연합 집회가 있대요. 거기에 딱 한 번 갔대요. 뒤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는데 광고 시간에 이성미 집사님 나와서 여러분, 우리 혜련이가 왔어요. 혜련아! 이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바로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이성미 언니의 전화번호를 삭제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을 실제로 안 했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편이 성실한 크리스찬, 믿음 좋은 분이어서 저도 만나봤는데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드문드문 교회를 나와서 또 뒤에 앉아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듣는데, 그래 내가 쓸데없는 자인데, 나 엄마가 딸 계속 낳았다고 나 지우려고 했다는데, 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나를 즐거워했지만 나는 늘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해 준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처음으로 누구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이성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를 누구에게 물어봐서, 언니, 나 교회 다니게 됐어. 나 예수님 믿게 됐어. 예수님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혜련아, 너무 잘 됐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너 여전히 상위권에 링크돼 있어. 나 너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둘이 나중에 만나서 끌어안고 울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완전히 회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염려가 아닌 평안으로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자전거는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동차도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아직 길을 잘 모르니까 가다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천천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위험한 거죠. 달려야 하는데 앞차가 멈춰 있으면 뒤는 그대로 다 멈춰버립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사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지내라, 성령 받아라, 사명으로 살아라 하시더니 구름 위로 올라가시더니 결국 구름 사이에 가리워서 보이질 않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염려가 됐을 겁니다. 이 사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야?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반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위에 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곁에 서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툭툭 칩니다. 여보세요, 어디를 그렇게 계속 쳐다보십니까? 멍하니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한 그 사명대로 이제 일하시고 선교하시고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 우리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주의 천사가 툭툭 칩니다. 여보세요, 주님이 사명 주셨잖아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감상의 시기가 있다면, 묵상의 시기가 있다면 일할 시기가 있습니다. 슬픔의 시기가 있다면 사명으로 나아갈 시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시기가 있다면 이제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뛰어갈 시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도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저는 운동신경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것을 물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는 꾸준히 이제 쳐서 어느 정도 치는데 새로운 운동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족구를 하려고 이렇게 서서 공이 오는데 저는 분명히 저쪽으로 차려고 하는데 공은 반대쪽으로 나아갑니다. 제 마음은 앞으로 차려고 하는데 헤딩을 하는데 뒤로 날아가요.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젊을 때도 축구랑 이제 족구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운동을. 어느 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나 운동을 안 하면 아예 못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운동복을 차려입고 족구장에 나갔습니다. 저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두가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신전소사 때문에 너무 재밌네. 그런데 매일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릅니다. 이제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구름만 쳐다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다고만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사랑은 동사이죠. 행하고 안아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907년에 기도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대부흥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한 다음에는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끼리 좋아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전한 거죠. 그래서 평양 시내의 기록을 보면요, 술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 전도한 거예요. 술집 사장도 전도하는 거예요. 유해시설 사장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유해시설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는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앉아 있잖아요. 돌덩이가 앉아 있어요. 독일의 작가 포어자먼은 마음속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책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코끼리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누워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생각한다. 나는 더 미룰 수가 없는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 무언가를 걸치고 출근을 해낸다. 그곳에서 그럭저럭 역할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운다. 저녁에는 좀 나아진다.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낸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그저 별로인 하루를 보냈을 뿐이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새벽 중간에 일어나서 무거운 코끼리가 내 가슴 위에 앉아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속에 코끼리가 들어 앉은 분 있으십니까? 나를 너무나도 눌러 앉아서 일어날 수조차 없을 어려움에 차오르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코끼리가 주저앉아 있는 줄만 알고 계십니까?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 9.59초에 100m를 뛰었습니다. 코끼리는요, 6톤이나 되는 몸을 가지고 9.2초에 뜁니다. 그 몸으로, 육중한 몸으로 달려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코끼리는요, 주저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끼리는 가까이 가서 인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코가 여기까지 올 것 같지만 20%가 늘어나가지고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6리터의 물을 뿜어서 그대로 뿜어버립니다. 코끼리는 400kg의 무게를 들고 성인 대여섯 명을 들어버리고 그대로 던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들고 던져버려요. 그것이 코끼리예요. 그 코끼리를 왜 내 마음속에 눌러 앉히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사명으로 내가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위만 쳐다보고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때와 시기는 주께 맡겨드리고 내 자리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뛰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가슴을 다시 뛰게 하시고 생동감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간단하게 우리의 사명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한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사명 복음을 전하십시오. 입술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요. 이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코끼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둘째 사명,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사명이 있었잖아요. 첫째 그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회복과 능력의 말씀이 맞아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셋째 사명, 움직이고 일어나 일하십시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계속 생각했어요. 뭘 써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불러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과격한 표현입니다. 때려 넣어라. 때려 넣어. 하루에 몇 줄이라도 적어라. 하루에 한 주에 한 단락이라도 써라. 그래서 때려 넣은 거예요. 생각난 거 적고, 책 읽는 거 적고. 움직이지 않으면 논문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사명,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명,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잘 움직일 수 없고 이제 나이가 있어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용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반대편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도가 움직여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아들을 위해서, 군대에 가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90년까지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문학의 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초청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높였죠. 시도 낭송을 했습니다. 내 입 클로바 신경민, 주님은 나의 내 입 클로바, 특별하신 나의 주님, 뭐 이러면서 시도 외우고 선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선배들이 그렇게 멋있게 하는 남성 중창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제가 어리고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얘기해서 하면 되는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이름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정일이 형이 딱 저에게 오더니, 경민아, 너 이번 문학의 밤 때 같이 중창해 볼래? 저 해도 돼요? 선배님, 저 해도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때 제일 유행했던 노래가 주찬양 4집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뭐 이런 노래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제가 멋진 거예요. 여학생들이 날 보고 반하면 어떡하지? 나 가운데 서서 이렇게 찬양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까? 그런데 노래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주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데요. 너 뭐 때문에 찬양하냐? 너 뭐 때문에 거기 서 있냐?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 이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멋져 보이려고 함께 서려고 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 이 찬양은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할렐루야!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 받는 찬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가 뭐예요?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심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같이 형제들이랑 찬양했는데 막 정말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갈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박수는 우리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박수입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명 전하겠습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가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가니 기쁩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가니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중단해서 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무거운 코끼리가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명으로 일어나 여러분의 코끼리를 뛰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뛰게 하십시오. 주님이 처음 주신 지상명령,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 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또는 마음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